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엘리야의 등장과 도전, 엘리야의 등장과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가 늘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도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엘리야의 등장과 도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엘리야가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또 지금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각인시켜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그런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왕조 오므리 왕조가 출현을 했죠. 그리고 어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떤 악당의 출현 뭐 그런 것처럼 오므리 또는 그의 아들 아합, 굉장히 어떤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뭐 여러 다른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공교롭게도 라는 말을 써야 될지 아니면 또 뭐 미스터리하게도 또는 뭐 이해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들이 세운 이 나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국강병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됐고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뭐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나라죠.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국강병이라든지 어떠한 나라를 운영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때에 이제 그 뒤에 흐르는 뭔가 행위의 뒤에 있는 어떠한 신화들 또는 통념들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작동하는 어떤 기계들이 사실 있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뒤에 흐르는 어떤 신화 통념은 뭐냐면 바알 신화였습니다. 바알 신화. 우리가 바알에 대해서는 뭐 많이 그래도 좀 익숙하죠. 하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일단은 이제 폭풍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어졌고.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뭐 짓고 뭐 그러려고 하려면은 이제 비가 와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오면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농사의 요소였었는데 그것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주관을 하고 있고 바알 신에 의해서 비가 오고 또 그로 인해서 풍요롭게 된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오므리 왕조가 특히 이제 아합 왕이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그런 어떤 바할 신앙에 대한 그 장려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할 때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뒤에 있는 그러한 신화와 통념 그러한 기제를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자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엘리야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벌써 이제 엘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 하나님 야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익숙한데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뭐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하는 문법이 없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 이 엘리야를 표현을 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거의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디셉 사람, 더 디셉 사람 이렇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뭐 어떠한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를 했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우거했다라고 하는 우리 이 한자어가 뭐냐면 뭐랄까요? 이렇게 체류하는 자,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어떠한 네이티브가 아니라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서 와서 거류하고 있는 그런 뭐 foreigner, 뭐 이런 뭐 alien,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별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 그 정권에 그렇게 큰 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 그렇지 않아 이민자들이 뭐 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다가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 엘리야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등장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화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아합 이 오므리 왕조에 반대를 했던 어떠한 세력 그런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리고 아합의 그 정권 또 아합의 어떤 통치라든지 그런 것에 반대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 아합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바알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정권에 대한 거부죠.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 말을 하는데 바로 내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비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정권한테 경고를 하는 거겠죠. 나를 함부로 건들면 이 너희들이 이뤄내고 있는 어떠한 부국 강병, 어떤 나라의 어떤 왕조의 근간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이 왔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알의 능력 없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어떤 허상,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뭐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많은 그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허상이다. 바알의 능력 없음, 이 오므리 왕조의 허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표현을 하면서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그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성경은 좀 현실 정치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굉장히 좀 유체이탈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뭐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뭐 저 하늘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관심이 없고 뭐 내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굉장히 유체이탈 신앙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현실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장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그릿시네가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그릿시네가는 사마리아, 즉 이 오므리 왕조가 정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으니까 정권에서 당연히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다가 좀 이렇게 피신해 있는 것이,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상책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릿시네가에 가서 네가 몸을 숨기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그릿시네가에서 흐르고 있는 이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으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까마귀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새예요. unclean, 그렇죠? 우리가 이 율법에 보면 clean한 새가 있고 클린한 동물이 있고 unclean한 동물이 있는데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리고 포식자죠. 즉 뭐냐면 굉장히 싸나운 그러한 새인 거예요. 그 까마귀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오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데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명령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한테 오데인, 그렇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특별하게 뭔가를 사명을 이제 맡기는 거죠, 사실. 그렇게 까마귀들한테 오데인을 하셔가지고 안수를 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까마귀들을 뭐 지금 뭐 이게 뭐 까마귀들이 데려다 주냐 하면서 이제 어떤 새들이라는 그 새들이 고기와 뭐 빵을 날라줘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적으로 그냥 뭐 성경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죠. 이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까마귀들을 어떤 비유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이든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먹이고 또 바알 신앙에 의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장면으로 옮겨가고 있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면이 옮겨갑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 신앙의 본거지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사르밧 과부, 굉장히 가난한 자고, 그리고 이제 곧 너무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곧 이제 죽게 된 자고, 하지만 이제 주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똑같이 아까 제가 위에서 까마귀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데인 하셨다 그랬죠. 이렇게 안수하셨다,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랬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오데인 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장면 1, 그릿 시내가에서 벌어진 일과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가장 이제 큰 메시지가 뭐냐면 어떠한 통념이라 그럴까요? 어떤 신화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기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직장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떠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뒤에 어떠한 그 신화 통념이 있거든요. 그 추동하는 어떤 빅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뒤집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바알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됐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로 알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통념 신화를 뒤집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어떠한 생명, 식량, 어떤 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은 뜻인데 그러한 데서 생명이 공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어떤 이 존재의 진실,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알로부터 생명이 식량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비를 주신다, 바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바알 신앙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갔던 그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통념, 신화 또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근거한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 가짜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죠. 뭐냐면 지금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오대인을 받은 까마귀들과 그리고 정말로 가난했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까마귀들은 부정한 것이 부정한 거,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엉클린한 것 중에서는 뭐 동물도 있지만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엉클린, 뭐 우리가 흔히 한센병 같은 거 걸린 사람들 언클린 하니까 진영 밖으로 내쫓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념들 속에서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약자, 나보다 약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대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부정한 것,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통쾌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출연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뭐 까마귀 또 뭐 사르밧 과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이런 기적을 이뤄내는구나 이렇게 좀 너무 좀 추상적으로다가 그 메시지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뒤에서 잡고 있는 어떤 신화 통념,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어떤 신화 통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 그 사람들이 언클린하고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서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통쾌하고 멋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뒤집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워하고 뭐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힐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도전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뒤집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떤 뭐 우리 삶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부분 그런 것에서 그리고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그러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것들에 지금 이 아합 왕, 이 오므리 왕조가 어떤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서 나라를 끌어갔던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에게 그 나라를 맡길 때 사실은 더 이제 훌륭한 왕이 되는 거고 또 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묵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묵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 바알 신앙과 그리고 바알 신앙에 근거해서 정권을 세웠던 그 오므리 왕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그냥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현실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현실 또 우리 신앙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